성령이여,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평강, 주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부활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과 성령과 사랑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인사 방법이 살로움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살롬은 이 말의 뜻은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이나 우리 민족 둘 다 안녕하지 못한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불과 얼마 전 다시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여태껏 우리의 힘으로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우방이 없으면 누가 덥석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도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를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슬픈 인사를 오늘도 주고받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에 대한 성경의 처방을 이 시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화, 살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6절, 7절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떠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은 환난이 면제된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과 불안과 어두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면제하거나, 그래 어두움을 제해줄게, 불안을 제해줄게,
이것을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환난과 폭풍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기상이 별로 좋지 않는 날, 비바람 번개 천둥이 몰아치는 날, 인천공항을 나가서 외국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일기가 나쁜, 기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 덜덜덜덜덜덜덜덜 흔들리고 갑자기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쑥 내려가는 그런 상황의 마음이 대단히 초조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최단 급상승을 시도해서 막 비행기를 구름 위에다가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구름 아래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기후의 하늘과 구름 위의 평안한 장관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전혀 지금 구름 밑에 상황과는 다른 햇빛이 쨍하고 뭉게구리 쨍하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구름은 지극히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런 유형의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비바람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평안, 즉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평화를 주제로 하는 한 사생대회에서 두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참으로 목가적인 작품으로 넓은 우리 가곡 향수에 나오는 가곡 가사처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몰아 나가고 얼룩배기 항소와 초가집이 있는 그 누가 봐도 금세 감도는 평안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목가적인 평안스러운 전경이었습니다. 한 작품은.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깎아지른 높은 벼랑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미새의 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아기 새들의 모습을 그린 그 작품이 또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전자의 목가적인 평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몰아가고 얼룩배기 항소와 초가집이 있는 그런 목가적인 평안이 아니라 후자의 그 작품 속에 있는 폭풍 속에서도 어미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후자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묵도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선택해서 묵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강조하신 것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환난의 파도와 폭풍우와 그리고 비바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있습니다.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우리네 인생사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이 환난의 폭우와 비바람은 여전한데 우리 인생사에 여전히 불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인데 이 비바람 속에서 누리는 평안, 이 파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 평안, 이 평안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강풍이 일어난 성난 노로와 같은 그런 파도와 세차게 불어대는 비바람 폭풍 속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절대적 평안을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 속의 한복판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물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염려거리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어제 그 EBS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그 가정 문제 영화, 내가 참 감명 깊게 그 가정사 문제 참 감동 깊게 봤어. 그처럼 아무 문제 없는 가정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염려거리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자가 갱년기가 왔나 봐. 갑자기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서 여자가 떠나게 돼. 아들도 있는데 7살짜리 아들로 떠난대. 그래서 영화가 전개되는데 그래 이 현실이야. 이건 가상이 없고 그대로 현실을 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반 그 영화 한 편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염려거리들을 계속 이런저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개 넘을 때마다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거리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은 염려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머리에 일단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입을 뒤집어 쓰기 전에 타이레놀 600ml 2알 먹고 해본 거야. 얼마나 이를 꽉 깨물었으면 어금니가 치과 가야 저도 후유증이 생기고 그거 해본 거야. 염려가 있으면 아침에 아침이다. 여기저기 전화가 온다. 카드값 막으란다. 차라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또 아침에 올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해본 거야. 여러분은 염려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염려의 최상위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전은,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린 그것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질끈 띠동이고 타이레놀 600ml 2알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지 마라. 즉 생명의 궁핍과 곤란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타당한 상식적인 수준에서부터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염려를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계속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염려를 자나깨나 밤낮 주야장창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말로 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막 붙잡고 자나깨나 밤낮 주야장창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호들갑을 떨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에 매달려 있다면, 그렇다면 그 염려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맞죠? 그 불신이야. 하나님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염려를 붙잡고 있고 염려에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건 불신, 이건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염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자체는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다. 계속 염려하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 그 염려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있는, 방법을 몰라서 백주 대낮에 더듬는데 두 눈 뜨고 눈은 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염려에 가려서. 그런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일단 멈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옵니다. 저에게도 옵니다. 저는 성격상 별로 염려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많은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떨칠래 해도 떨칠 수 없다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론적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자, 아무것도 뒤에 다만부터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무언가 다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 우리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염려를 대체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내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약해. 나는 용기도 없어. 자신도 없어. 가진 건 겁밖에 없어. 두려움밖에 없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더더군다나 이런 염려가 엄습해오면 모든 게 확 가려서 콩깍지 시연도 가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아. 그럼에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일 때 염려를 대체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내게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걸으라 할 때 예수님만 보고 베드로가 처음에 무리를 막 걸어서 가다가 이게 아닌가 싶었는지 캄캄한 시커먼 바닷물을 딱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여 나를 걷자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시커먼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갔는데 능력받아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뭔가 참 본능적으로 환경을 바라봅니다. 시커먼 바닷물입니다.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처럼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며 오로지 그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오라 했었는데 주님이 오라 무리로 걸어 오라 했는데 가면 되는데 가다가 환경을 보니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우선 최고야.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환경은 눈앞에 정확하게 보여. 너무 선명하게 나를 보여줘. 환경은. 하나님은 아랑곳도 안 보여.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이 덮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각도로 바라봅니다. 그래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환경 넘어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문제야, 네 환경아, 네보다 크신 네 넘어 누군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내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 주님 앞에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염려를 나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을 그런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염려를 다 끌어안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에 대한 완벽한 처방자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염려를 감당할 수 있으며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염려의 문제를 완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 분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염려할 모든 것은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허대장 찬양대장 기도 가운데 준비 가운데서도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간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기도면 되지 성령은 간구를 강조합니까? 여기 보면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면 되지 또 뭐 간구냐 그럽니다. 간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간구란 간구란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집사님이 집사님이 요한이 만날 때 나루가 요한이 만날 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부를 저희 집안에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집사님이 어린 우리 요한이 만날 때부터 놓고 손을 얹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보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보미보다 1% 오바돼도 안 되고 1% 떨어지도 나로하고는 안 돼. 보미 나야 돼. 1% 오바돼도 안 되고 1% 부족해도 안 되더라. 그 자부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지속성 30년이 걸린 그 지속성을 갖고도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시면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서 오셔서 기도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강조하시는 그 의도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간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계속해서 그러면 기도하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 이상의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계속 기도하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 지속성 있게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인간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는 쪽만 강조되면, 뭐 몇 개란 거 달라는 식으로만 강조되면, 하나님한테 뭐 몇 개란 것처럼 주시옵소서 하고 강조되면 기도를 상거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거래 관계가 된다니까. 그래. 내가 이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물질 드렸잖아요. 시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상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는 주님을 잘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떠야 주여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 안 한 곳 없어. 내 기준에 예수를 믿고 내 기준에 어떤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문제 없이는 주님을 쳐다봐 달라고 사정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볼 시간도 없어. 뭐에 바빠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파도와 폭풍을 만나야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두 손을 잡으시고 나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응답해 버리면 해주시면 간단하지만 무슨 요술 방망이 하나님 줘 그래 겁나와라 뚝딱 그래 뚝딱 하면 간단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보면 12의 해적중도 고치시고 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치시고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지 않는 이유, 나를 계속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주를 향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그 이상, 나는 너를 원한다. 아멘. 네가 종교성이 아닌 나는 너를 원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모르고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솟는 그 순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지속성,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응답은 받지 못했어도 이 기도의 긴 시간의 터널이 지나간 후 주 앞에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주 앞에서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놀라운 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강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강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듣다 보면 강구 다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 구할 것을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아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영광의 문을 열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염려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 염려 어떤 방법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뭐 인생 나름 굉장히 나름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모를 수 있겠죠. 모르는 것도 많겠죠.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거 제치놓고 그 방법부터 택한다니까. 제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난 그 방법 택하겠어. 간단하게.
근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다니까. 네. 염려를 그래 방법 없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라고 주신 감사의 제목이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 내가 요즘 불충했지, 기도를 더 안시했지, 말씀을 안 읽었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이 염려가 그거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 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염려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요즘 기도 안 했다,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왔구나, 이런 시험이 내 앞에 왔구나. 그렇지, 내가 세상에 발을 너무 많이 빠뜨려서 세상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수 있었어. 그것이 없이는 아마 하나님 없이 막 살아버렸을 거야. 내가 하나님 없으면 그거 갖고 그 염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그걸 살았을 거야. 우리 앞에 닥쳐온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까지 감사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다. 이거 사인이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염려를 주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떡할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타이레놀 600ml 2개, 입을 뒤집으시고 머리 질끈 끼들고 안 된다니까. 그거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내만 해봤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이 감사는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내가 그만큼 부족한 만큼 이건 좀 오분이 길게 갈 것 같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져서 이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갈수록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하고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러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단 한 번에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이 모습을 보기 원하셔서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거였구나. 나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하나님하고 오래 대하고 오래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때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감사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7절 말씀. 우리가 그런 삶에 들어가면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종류의 평안은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종류의 평안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경험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해낼 수 없는, 상상이 불가능한 평안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지? 모르지.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 거죠. 오랜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갖고 문제를 갖고 환경이 부딪히갖고 하나님과 지속한 오랜 관계를 가질 때에 이 평안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경험이 해석해낼 수 없는 상상이 불가능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키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이 약속을 이
이 보면 6절로 7절로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다고 이 말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 약속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유보하시면서도 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 실천하면 지금 당장 그래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주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평강의 약속. 아멘. 그래. 그러면 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살롬, 그 평안의 그걸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르게 성도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평안을 선물로 첫째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보다 이 평안을 먼저 주기로 작정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이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평강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이 평강을 먼저 당신을 바라보고 신뢰한 사람에게 무조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주놓고 한다는 겁니다. 염려 떨치 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라보고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뜻을 지가면서 받들어 이어지는 8절 9절 다 같이 말씀을 뜻을 받들어 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복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아 이제는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 무엇이든지 칭찬만하고 무슨 덕이 이런 이것이 중요한 삶의 관심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세상 돈돈돈 거리다가 돌아버리라 이거 아닌데 그거하고 저 거리가 뭔데? 저는 남들은 돈을 모으고 뭐야고 뭐 이런 날 저는 타고나기를 그 재주가 없나 봐. 쓰는 재주는 타고났는데 모으는 재주는 없나 봐. 그래서 남들은 안 모으는 거 생생히 돈도 안 되도 안 모으는 거 하다가 오래 안에만 쓰고 이거 주워봐라. 사방 이거 다 이거 요렇게만 쓴 게 아니고 앞뒤로 열심히 이거 다 앞뒤로 다 이게 뭐 볼펜 똥입니다. 원고지 적을 때 볼펜은 집에 살푸대로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도 버리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모아보자. 남들은 돈 모은다는데 나는 모을 게 없어. 이거 볼펜 심똥 정리 그 심한 거 그겁니다. 이 아파트 집에 더 있어. 그래서 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 거 남들 돈을 학자까지 모은다. 내가 모을 거 없어. 이 세상 전체 이거 모으는 사람 나와봐라. 진짜 이거 모으는 사람 데려와 봐라니까. 볼펜 쓰던 건 내가 얼마나 썼나 모으는 거 데려와 봐라니까. 예. 저는 모닝볼 1.6 우리 빌립이 준 거 그걸 잘 내하고 맞아서 정말 내가 봐도 무시무시하게 볼펜 생긴 게 너무 많더라고. 살자루에 있다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들을 행위다 무엇이든 참되면 뭐 경건한 무엇이 야 이거 돈이 아닌데. 이거 이 삶이 아니란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삶이야말로 아멘. 그 해답을 얻는 것보다 더 네가 찾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자 9절 다시 한번 뜻을 세우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좋은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바로 받아. 이거 먼저 준다는 거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는 삶의 차원을 넓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됨을 그것을 고민하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중요한 관심을 넓혀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됨을 좀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본질은 평화의 초점은 평화의 궁극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폭풍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향하는 삶을 살 때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신 사랑의 주님이 이런 삶을 살 때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우리는 그저 인사치리로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평강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우리는 평안을 안녕을 말할 자격도 보장도 없다 하고 주석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강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네 스스로가 보장이 되지 못하면 평강의 보장이 네 스스로 자각 진단을 내려도 그게 검증이 안 되면 너는 그 새치 입으로 평안을 말할 자격도 그런 네 인격 자체 삶 환경도 보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까지 이 평안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평안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고 염려와 걱정과 고뇌의 짐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넘치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나 한 번도 주일 빠뜨린 적 없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럼에도 아직 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다시 뜻을 세우며 구절한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우겠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모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근면하게 수행하려는 염려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임 또는 불신에서 오는 염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죄와 어리석음이 되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분산시킬 뿐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은 염려로서 해결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죽어라. 염려로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그를 섬기는데 내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되죠. 무슨 염려하는 것 그건 나를 불신하는 거야. 나를 섬기는데 네 자신이 합당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병에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염려에 대한 특효가 있는 해독제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적극 강추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래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도 계속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 제시이며 우리의 소원을 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였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된 것이나 요구들을 우리에게 굳이 꼭 들으셔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네가 그러면 꼭 내가 들어줘야지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요구들 우리의 굳이 꼭 들어줄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며 간구하기를 바라시며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간구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자비와 가치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를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말씀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평강이 깃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